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오래간만에 새벽에 이렇게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셔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월달 들어서면서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어제 주일 아침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렇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고도 아마 그 중간에 하나 내지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들은 바울의 그 나머지 편지들은 발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어째서 이 사도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연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헌금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헌금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헌금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저 헬라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또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들려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여러 해 동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기아선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제 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원하여서 헌금을 거두고 그 헌금을 바울의 편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굶주림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한다 하였으니 그 헌금이 아름답게 잘 완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잘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연보에 대한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구절씩 살피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을, 그들이 어떤 은혜로운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곳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물론 베레아에서 세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없기 때문에 베레아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혹은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2절 표현해 보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 여러 성도들은
자기들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연보를 풍성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뜻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이 은혜로운 행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힘에 자라도록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자기들의 힘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도 그렇게 힘써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서 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그들이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게 4절의 말씀에 대한 세번역의 이 번역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권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결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귀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 성도가 하는 아름다운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처럼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듯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들을 내어놓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디도를 권하여 너희들에게 보내니 디도와 함께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아름다운 특권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시작했으니 이것을 잘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듯이 참으로 그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간절한 열정도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풍성하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은혜도 라고 한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 바로 이 연보하는 일에도 너희들이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은혜로운 일에
풍성하게 동참하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표현은 마게도냐 여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들이 풍성하게 연보에 참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말해 줌으로써 너희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줍니다.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친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 유익한 일입니다 말하면서 10절 하반절에서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연보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중간쯤 되면서 이게 조금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은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더 힘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연보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이제는 완성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맨 마지막 구절에서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원함으로 연보를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세번역 성경은 여기 있는 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연보를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까지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치는 거, 이거 하나님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가 억지가 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자기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원함으로 그리고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서 이러한 연보가 어째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힘들게 만들고 그들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너희들이나 모두가 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큰 도움을 받지만 또 언젠가는 너희들이 어렵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또 너희를 도울 거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균등하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힘을 다해 준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얻고 또 도움을 얻게 될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만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겨서 저 만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내리던 만나가 만약에 내일부터 끊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틀치, 3일치 아니 그 이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사재기 하듯이 그저 만나를 잔뜩 거두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저 오늘 거두어 드린 것 중에서 하루 먹을 치가 딱 끝나고 나니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많이 거둔 자도 다 소용없는 것이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가져갈 수 있더냐. 그러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균등하게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연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소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 또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야만 이것이 썩지 아니하고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또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며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면 오늘 해당되어지는 날짜에 옆에 해설을 보시면 해설 맨 밑에 공동체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방에 대한 그 기도 제목 작은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UN 세계 식량 계획은 향후 수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2억 3,5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사회가 기아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도록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 적혀있는 이 작은 글씨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글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엔의 여러 기구가 있는데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유엔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매년 봄이 되면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올 4월 달에도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2019년도에 이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서 식량 위기 때문에 기아선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1억 3,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서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그 숫자가 배나 늘었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기아선상에서 그들이 고통하며 죽음에 이를 사람들이 거의 2억 7천만 명 가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는 풍부함 가운데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 지중해 건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다 하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다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함께 전합시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또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옛날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든가 정말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그 옛날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저들이 와서 그 유엔군에 참여해서 우리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를 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우리를 도왔던 이들에게 다시 우리의 사랑을 전하여 도움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100여 년 전에 또 2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단순히 복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이 땅에 가난한 많은 이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파송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모아져서 이 땅에 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작게라도 나눔으로 내 힘껏 내 힘에 닿는 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해 동안의 흉년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통해서 저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이 말씀에 담겨진 원리대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또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기아선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불균등한 세상이 되었으니 오늘 균등케 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이 땅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출입을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그 사업장 모든 직장을 하나님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게서 멈추어 있음이 아니요 내게로부터 다시금 흘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